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가지면 끝이 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가지면 끝이 납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1절에서 오늘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가지면 모든 문제의 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되어지므로 오늘 여러분 만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구약의 모든 예언된 말씀을 다 성취시키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다 성취시키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가지셔야 돼요. 자, 지금 내 생각이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내 생각이 나의 모습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염려하면 자꾸 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염려거리가 자꾸 생겨요. 또 내가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요 나의 모습 속에서 자꾸 두려운 일이 생긴다니까요. 또 나의 생각 속에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모습이 진짜 힘들게 보인다니까요. 또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요. 또 여러분들 생각 속에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자꾸 나의 삶 속에 자꾸 문제거리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러면 나에게 안 좋은 상황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기쁜 생각으로 여러분 뭐든지 재해석해 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나는 된다. 아멘. 나는 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수 있고 내가 붙잡은 모든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내 생각 속에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슬픔과 탄식이 여러분 이 한 시간 달아난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자, 지금 현실 속에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그렇게 뒤엎고 있는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 여러분 달아난다.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이 달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만 가지 문제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여러분 가장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가치 있고
기도하는 것도 가치 있고 교회 헌신하는 것도 다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무조건 복음이 전파된다면 돕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자, 목사님이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돕는 겁니다. 또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저 사람 체질이 보니까 무조건 복음 전하는 체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가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전도자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 전파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이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도울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우리 40절에서 42절을 보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돕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도울 때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냉수 한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무조건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목사님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몇 배로 축복을 주시느냐? 마가복음 10장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대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도울 때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펴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은 몇 배의 축복을 주신다? 몇 배의 축복을 주신다?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보다도 100배의 축복을 주시니까 여러분들 생각 속에 각인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나의 신앙생활의 발판 가운데 반드시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몇 배의 축복을 주신다?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오늘 여러분 100배로 축복을 받는 여러분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될까요? 왜 내 마음대로 뭔 일이 잘 안 될까? 내 마음대로 무엇이 탁탁탁탁탁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요즘은 옛날에는 미운 7살이었는데 요즘 미운 3살이에요. 그래서 3살 먹은 애도 내 마음대로 안 돼. 3살 먹은 애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이 없어.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러면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내 기준, 수준, 내 불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해요. 그럼 반대로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가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가 되면
여러분, 내가 마음먹은 것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기준 수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 다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귀한 응답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라는 걸 찾는 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냐? 나의 기쁨을 지금 충만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일주일 동안 너무 나에게는 기뻐하는 일보다는 슬퍼하는 일이 많이 있었고, 일주일 동안 낙심한 일이 나에게 너무 많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기쁨이 없다. 자, 그런 분들은 오늘 해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나는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이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우리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집중해서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말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는 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마지막에 보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나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는 게 뭔가, 그걸 찾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우리 2절 3절에 보니까 이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왔던 아주 유능한 제자 2명이 있었어요. 누구냐 그러면 유오디아하고 그 다음에 순두개입니다. 여기 유오디아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누디아를 말하는 거죠. 누디아하고 순두개가 있었는데 이 두 분이요,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는데 계속 다투는 것 때문에 아예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시기하고, 또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는 이 루디하고 순두개가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바울을 도우면 괜찮은데 보면 바울 곁에서 일을 하면서 늘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런 일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울이 루디아와 순두개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늘 빌립보서 2장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데 마음을 같이 해라. 전도하는데 마음을 같이 해라. 선교하는데 마음을 같이 해라. 제자를 키우는데 마음을 같이 해라. 렘넌트를 키우는데 마음을 같이 해라. 헌신하는데 마음을 같이 해라. 기도하는데 마음을 같이 해라. 비밀 결사대로 마음을 같이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나는 뭐든지 원네스 되는 것에 기쁨이 있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는 여러분 교회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흐름을 타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제일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교회의 흐름을 타는 사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교회의 흐름을 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필요로 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복음 전파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미랄이 돼서 무조건적인 여러분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뭐든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나의 애틀이 남아 있어요. 뭐 교회 일을 할 때도 누구가 이렇게 뭐 인정해주면 여러분 좀 기분이 좋고, 인정 안 해주면 힘이 쫙 빠지고, 나의 의를 나타내는 애틀이 나도 모르게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그 애틀을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나는 한 마음 한 뜻 한 몸 되는 것에 나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런 세트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 여러분 체질은 참 잘 안 바꿔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새신자들 가운데 나를 전도한 사람 보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처음에 나를 전도할 때는 아주 미사역으로 얼굴 웃어가면서 나를 전도했는데 한 6개월, 1년 지나보세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제일 실망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신앙생활은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상처만 받아요. 신앙생활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만. 강단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의 새틀이 돼야 돼요. 이것이 나의 응답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체질 보고 저는 절대로 시험 안 드리기로 했어요. 왜냐? 여러분들 체질 바꾸다가 내가 시험 들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성격 바꾸다가 내가 시험 들어. 그래서 저는 안 바꾸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체질을 안 바꾸고 여러분들 그냥 체질을 가지고 있는 체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체질로만 조금만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 체질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 하면 여러분 전 세계에 영향력을 입히는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초월해서 세계의 평화 질서를 염두에 두는 여러분 정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 여러분 정치를 안 해봤어. 주지사도 안 해보고 여러분 국회의원도 안 해보고 여러분 사업만 하다가 여러분 대통령이 됐어.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외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아메리카 퍼스트. 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요. 전 세계는 전쟁이 일어나. 우리나라도 갑자기 여러분 방위비를 여러분 뭐 6배로 올린 거예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분은 이렇게 보니까 뭐든지 정치를 여러분 돈으로 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돈으로 생각하고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분 다음에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왜 이 말 하냐 그러면 뭐 그분이 뭐 잘못된 거는 잘못됐지만은 뭐냐 그분 체질이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체질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트럼프 빌딩이 많아요. 여의도에도 가도 많이 있고 보니까 뭐 강남에 가도 있고 말이에요. 야, 사람 난 그분 보면서 사람 체질은 잘 안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체질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뭐냐? 그러면 바로 나는 뭐든지 교회 일을 할 때 분쟁으로 하지 않겠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남을 아껴 여기면서 여러분 뭐든지 원네스를 이루면서 나는 함께 가는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자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봄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무슨 기쁨이 있어야 되느냐? 남을 나보다 높이는데 나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나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보는 새틀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제일 기쁠 때가 사람마다 다들 다르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가 돼야 되냐 그러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변화가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성장이 돼가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기관에 소속된 우리 남전도 예전도의 우리 청년대학부 속에 여러분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데가 될 때 여러분 교회 오셔서 제일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중국 속담에 무너진 둥지 위에 온전한 달걀이 없다 라는 말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회라는 울타리가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여러분 깨지게 되면 여러분 구성원도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되면 끝난다 이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잘 돼야 돼요. 모두가 다 축복을 받아야 돼요. 모두가 다 응답을 받아야 돼요. 모두가 다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몸이 팔이 아프거나 발이 아프거나 한쪽 부분이 아프면 자꾸 신경이 쓰이잖아요. 저는 이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3개월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다리가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에 신경이 아직까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걷는 걸 조금 옛날처럼 뛰거나 아직까지 그러지를 못해요. 심한 운동을 못 한다고. 왜? 다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서 뛰지를 못해. 뭐가 아프세요? 다리가 아파서. 여러분, 내 다리는 아픈 거는 느끼고 우리 옆에 우리 새가족들의 아픔은 느끼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아프듯이 여러분, 우리는 옆에 사람들에게 치유를 해줘야 되고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특별히 정말로 우리가 오늘 사단이 아예 우리 온누리교회에는 발붙일 곳이 없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기쁨의 복음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나만 만나면 그냥 다른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조금 불편하겠지만은 저를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 그 힘들겠죠. 목사님을 보면 뭐가 생겨야 은혜가 돼요? 목사님을 보면 참 기쁘다 내가. 그래야 설교 은혜가 되지. 아이고, 목사님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내가 시험 들어.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와서 오셔서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교회에서 내가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바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했다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제 문제를 해결했고, 그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그러면 저주, 지옥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해요. 그러면 반대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저주,
지옥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빠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 속에 빠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입으로 시 못하게 해서 여러분 많은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단어는 이제는 나에게서 떠나갔다. 죄라든지 저주라든지 운명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여러분 사주팔자라든지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은 이제는 나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 완전히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무슨 마음을 품으셔야 되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언제 품어야 되느냐? 지금 품어라. 어떻게 품느냐? 그러면 우리 11월 24일 날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중심으로 우리 중고등부 우리 대학 청년부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뮤지컬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하여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로 다 초청을 해라. 초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도록 만들어라. 이 마음이 마음속에 담긴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제가 이렇게 토요일마다 지금 주일마다 우리 대학 청년부들 또 뭐 뮤지컬 이렇게 연습을 한 걸 내가 봤는데요. 야, 그 웬만한 뮤지컬 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좀 기대가 많이 돼요. 에? 근데 제가 보니까 누구가 와도 그 아마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마 박수를 치는 그러한 여러분이 뮤지컬이 되지 않겠냐. 더 감사한 거는 뭐냐? 그 뮤지컬 아래에 있는 여러분 음악을요,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다 작사, 작곡해갖고 만들었어요. 야,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들 보니까 너무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뮤지컬을 통해서 이 지역의 교회를 알려라. 정말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 초청을 해서 예수님을 그리도록 입으로 시인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제가 시간만 되면 저는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는데 그냥 안 가고 제가 교회에 이렇게 전도지 주보를 한 5장씩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좀 이렇게 알리는 방법이 뭘까 그 생각하다가 무조건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인사를 하자. 그래 제가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인사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5번 정도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나한테 인사를 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앉아있는 분들에게 또 복음도 전하고 뭐 산에 갔으니까 어차피 운동하는 거잖아요. 또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또 내가 신천지 교인을 만나가지고요. 또 1시간 동안 내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분들은 정말 예수를 안 믿잖아요. 지옥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도 안 믿어요.
내가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그분이 나한테 뭘 자랑하냐?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잖아요. 그분들은 뭘 자랑하냐? 신천지를 자랑하더라고. 2019년도에 신천지에 들어가면요, 무료 성경신학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6개월 코스, 6개월. 그리고 체육관 안에 빌려가지고 신천지는요, 여러분 다 시험을 봐야 돼요. 무릎을 딱 꿇고. 그 시험에 합격된 사람들만 여러분 신천지 수료식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일산 킨텍스에서요, 신천지 수료식 한 사람이 2019년도에 몇 명이냐? 그러면 10만 명이라, 10만 명. 우리 기독교는 자꾸 줄어지는데 신천지는 1년에 10만 명씩 늘어나 지금. 그러고 막 그걸 나한테 막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그 신천지 자랑하지 말아라. 나도 교회 자랑할 거 더 많다. 에? 그래가지고 그 좀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한 번은 이제 우리 또 최락 목사님하고 갔어요. 최락 목사님 가고 또 우리 최락 목사님하고 둘이 또 산 올라가면서 이렇게 또 뭐 전도지 주고 하는데 또 최 목사님이 또 저쪽 우리 봉화산 정상에서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분이 또 뭐 좀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은 계속 복음 전하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그때 딱 마음속에 온 것이, 아, 우리 대학 청년부들 봉화산 정상에서 찬양연도 한번 해봐라. 대학 청년부들 아멘 안 하는데 어디에서 찬양연도를 하면 되냐? 그 봉화산 산당 있잖아, 산당. 산당에서 한번 해봐라, 산당에서. 그러면 그 봉화산의 역사는 여러분 흑암의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한번 여러분 한번 구상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 그러면, 아, 등산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더라고, 어느 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 않냐.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대학 청년분들 임원들을 내가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2020년도에는 이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조금 그 전도하는 데 헌신을 해라. 그래서 토요일 날이라든지 주일 날 우리 교회 옆에 등산 가는 사람들에게 좀 커피도 끓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역자들, 우리 교역자 사무실 문화센터 1층으로 내려오면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커피도 끓여주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요 숲에 또 포럼하고 있는 사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그분들 다가가서 커피도 끓여주고 복음도 전하고, 좀 왕성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라. 아멘. 여러분이 인생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 봐야 되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복음을 못 전해봤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얼마 안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바꿔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품어지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료수는 여러분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카 할 때 잘해야 돼요. 왜냐? 카 하다가 얹혀. 너무 맛있어서. 그런데 이 코카콜라는 1886년 미국 애틀랜타에서요, 약국을 운영하던 존 벤블턴 박사가
소다에 갖가지 약재를 섞어가지고 소화제 대신 판매한 것이 유래가 됐어요. 처음에는 이처럼 청량 음료가 아닌 소화제 대신 코카콜라를 판매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콜라의 잠재력을 애감한 젠틀러라고 하는 이 사업가가 제조법을 사들여가지고 코카콜라라는 상품명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콜라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이 됐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됐어요. 세계 어디를 가도 가장 광고 많이 하는 상품이 코카콜라예요. 저는 러시아 가서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삼성, LG 간판보다 코카콜라 간판이 더 많아요. 나 필리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도 여러분 가장 광고를 많이 하는 상품이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그런데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누구에게 질문했느냐? 그러면 이 코카콜라 여러분 회장님에게. 회장님, 코카콜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상품인데 왜 광고를 계속 하십니까? 그만 광고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코카콜라 회장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코카콜라가 가장 광고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또 광고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거는 뭐냐?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계속 태어나기 때문이다. 코카콜라가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데도 코카콜라를 계속 광고해야 될 이유. 사업하시는 분들 잘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계속 태어나기 때문이다. 제가 왜 마지막으로 이 코카콜라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지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전 세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정말로 많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매일매일 태어나고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마음이 품어지는 순간 여러분들 주위에는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여러분이 24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는 순간 한 사람, 두 사람씩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저분은 가졌구나, 저 권사님은 가졌구나, 저 집사님은 가졌구나,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지금 내 생각이 지금 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속에 염려, 두려움, 피해의식, 문제, 하나님 고통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로 이제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